우리는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손에 잡히는 게 없는 아브라함이 어떻게 말했죠? 나의 종 엘리에셀밖에 없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도대체 나한테 자손을 주시겠고 땅을 주신다라고 했는데 내가 무엇으로 알겠습니까? 라고 말하면서 뭐 증표라도 있어야 뭐라도 있어야 내가 그걸 받겠다라고 알 텐데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언약식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염소와 양과 집비둘기와 산비둘기와 이런 여러 제물들을 반을 쪼개서 양 옆에 두고 이제 언약식을 체결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깊게 잠들게 하시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당시의 언약식은 양 당사자가 서로 이 쪼갠 고기 사이에 와서 함께 언약을 체결하면서 이 언약을 지키지 못했을 시에는 생명으로 말미암아 목숨으로 이것에 대한 배상을 하겠다라는 것인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과의 언약식을 지킬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깊게 잠들게 하시고 타는 횃불이 홀로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는 것을 우리는 지난주에 살펴봤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이 아브라함을 잠들게 하시고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를 홀로 지나가셨던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떠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지 오늘 우리 함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약속이 더디 이루어질 때 드러나는 인간의 한계와 실패를 계속해서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1절에서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에게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멘. 가나안 땅으로 떠나라고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약속을 받았을 때가 아브라함이 75세였습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났어요. 85세가 되었는데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계속해서 타는 불꽃이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가시니까 아브라함이 믿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이 언약식을 증표로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믿고 10년 동안을 계속해서 지내왔는데 10년이 지나도록 자녀를 주시지 않으니까 아무리 기다리고 노력해도 안 되니까 철저하게 무너지는 아브라함과 사레의 현실을 오늘 성경은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바로 눈앞에 보이는 현실적인 방법을 선택하게 된다라는 거죠. 아무리 기다려도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자 사레는 당시 문화적으로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합니다. 그게 뭡니까? 여종 하갈을 통해서 대를 잇고자 하는 방식이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15장에서는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 뿐입니다 라고 말했잖아요. 그 내 종을 나의 양자로 삼아서 대를 잇는 것보다 여종 하갈을 통해서 자녀를 낳으면 어찌됐든 아브라함의 핏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다메섹 사람 엘리아살보다는 조금 더 나아 보이고 그리고 조금 더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합리적인 방식으로 자녀를 어떻게 해서든 얻어보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선택을 지금 한다라는 것이죠. 근데요, 놀라운 것은요, 아브라함의 반응이라는 거예요. 15장에서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는 것을 통해서 증표를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진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면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냐고. 하나님이 이렇게 횃불 언약을 통해서까지 약속하셨는데 그 하나님을 지금 우리가 믿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면서 거절하거나 책망하는 게 있어야 되는데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아담에게 주었을 때 아무런 말도 없이 이걸 왜 따먹었느냐고, 이거 먹으면 안 되는 건데 왜 따먹었느냐라고 하면서 혼내거나 책망하거나 이런 것 없이 주니까 그냥 아무 말 없이 먹었던 것처럼 아브라함 또한 지금 아무 말 없이 지금 사례의 말을 듣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요, 암묵적인 동의입니다. 아브라함도 사례와 똑같이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는데 10년 동안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그들이 내린 결론이 무엇이냐면 내 힘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보겠다라는 것이었어요. 바로 이것이 인간의 한계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리지 못하면 언제나 내 눈에 좋아 보이는 현실적인 수단을 선택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의 그러한 실패와 불신앙의 순간에도요, 언약을 취소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저 같으면요, 이런 싸가지 없는 것들 이러면서 막 혼내면서 언약을 깨버릴 텐데, 우리 하나님은요, 여전히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언약을 취소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인간의 방법이 가져온 것은요, 파멸과 인생의 광야라는 것입니다. 우리 4절과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아멘. 아브라함과 사레의 바람대로 하갈이 임신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생각지도 못한 일이 지금 발생했다라는 것이에요. 인간의 잔머리와 합리적인 선택의 결과는요, 너무나도 참담했다라는 것이에요. 하갈이 임신하자 여주인을 멸시했고 가정이 순식간에 시기와 원망의 지옥으로 변해버렸다라는 것이에요. 애도 하나 못 낳는 여자가 무슨 여자라고 하면서 여종이 주인을 멸시하는 말도 안 되는 일이 지금 펼쳐졌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존심 강한 사레가 가만히 있을 수 있었을까요? 사레는 자신이 판 무덤 속에서 아브라함을 원망하며 내가 받는 이 고통은 당신이 받아야 합니다. 내가 내 여종을 당신의 품에 안겨주었더니 그녀가 지금 임신한 것을 알고서 나를 멸시합니다. 주님께서 당신과 나 사이에 어떠한 사이인지 판단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고 뭐고 10년간 기다렸으면 올바른 선택을 해야 되는데 아브라함과 사레는 지금 어떠한 선택을 했죠? 됐다. 이제 우리 방식대로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하자 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은 생각하지도 않고 자기가 생각하기에 좋을 대로 일을 벌려놓고 하갈이 지금 자기를 멸시하니까 이제 와서 당신과 나 사이가 어떤 사이인지 하나님께서 판단해달라고 지금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러한 사례의 말을 들은 아브라함의 반응 또한 살펴볼까요? 우리 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아멘. 당신의 종은 당신의 품 안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시오. 아브라함 역시 가장으로서의 책임을 지금 회피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가장으로서 이 일을 해결해 달라고 아내가 남편한테 요청했는데 당신의 여종이니까 당신의 맘대로 하세요라고 하면서 무책임하게 못 본 척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자 사례가 어떻게 합니까?
하갈을 학대합니다. 이게 성경이니까 학대하는 거죠. 어떻게 말했을까요? 죽이려고 했을 거예요, 아마. 감히 네 따위 년이 나를 능멸해? 이러면서 죽이려고 달려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학대를 견디지 못한 하갈은 어떻게 합니까? 임신한 몸으로 지금 광야로 도망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이 약속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지도 않고서 일이 벌어지니까 지금 울고 불고 난리치는 이 모습, 우리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으세요?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고, 내 힘으로 뭔가 이루려고 하고 약속을 성취해 보려고 했던 자들의 결말은 언제나 분열과 상처, 그리고 도망가는 것뿐이라는 거예요. 이 모습은 하나님의 법을 내 힘으로 지켜 구원을 얻으려다가 결국 정죄와 절망에 빠지는 율법 아래에 있는 인간의 실존을 나타내 보여준다라는 것이죠. 우리 역시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다 인생의 막다른 광야로 내몰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따라서 남편은 모른 척하고, 본인은 이 하갈을 죽이려고 하니까 하갈이 광야로 도망칠 수밖에 없는, 어떠한 해결책도 없는 것 같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세 번째, 하나님은 광야 같은 우리 삶에 찾아오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7절에서 1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아멘.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술길 샘 곁에서 그녀를 만나게 됩니다. 그녀를 만나서 여호와의 사자가 뭐라 그럽니까? 사레의 여종 하갈아,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하갈이 대답합니다.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모든 관계가 끝장나고 짓밟힌 하갈이 광야의 샘물 곁에 쓰러져 있을 때 여호와의 사자가 하갈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여호와의 사자는 종종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예수님께서 하갈에게 나타나셔서 너 지금 여기 왜 있는 거니? 지금 물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자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왔습니다 라고 지금 대답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녀에게 말합니다. 내 여주인에게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복종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복종이라는 것은 그냥 하라는 거예요. 묻고 따지지도 말고 그냥 복종해. 머리 굽혀, 무릎 꿇어, 이 뜻이에요. 그렇게 하면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서 셀 수 없게 하리라. 이거 누구에게 주신 복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잖아요. 근데 왜 이 약속을 하갈에게도 주실까요? 바로 아브라함의 씨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네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여주인에게 돌아가서 그녀에게 복종하라 말합니다. 무릎 꿇어라, 잘못했다라고 빌어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녀가 말하는 모든 것
그녀의 뜻대로 순종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하면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도록 하겠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의 복에 그 또한 복을 누리게 할 것이다.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하거라. 왜? 내가 너의 고통을 다 들었다. 그리고서는 이스마엘에 대한 축복을 해주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의 집에서 종으로 멸시받고 쫓겨난 이방 여인 하갈의 고통에 지금 주목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녀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고통을 들었다. 네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이스마엘, 하나님이 들으셨다라고 이름을 지어라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깊이 묵상해야 할 은혜가 있습니다. 이스마엘이란 이름은요, 단순히 하나님께서 하갈의 억울함만을 들으셨다라는 뜻이 아니라라는 거예요. 이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은 평생 아브라함의 집에서 불려지는 이름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스마엘, 이스마엘 부를 때마다 아브라함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이스마엘, 하나님이 들으셨다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들으셨냐? 하나님이 들으셨냐? 이스마엘, 이스마엘 이렇게 부를 때마다 내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내 욕심으로 저지른 이 죄악의 결과물이 뭐예요? 이스마엘이랬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내 힘과 노력으로 내 방식대로 아들을 얻으려고 했을 때 낳은 결과가 이스마엘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 믿음 없음과 나의 불신앙 속에서도 나의 신음과 부르짖음을 다 듣고 계시는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은혜의 장치였다라는 거예요. 이스마엘 부를 때마다 하나님이 나의 고통을,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붙잡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에게 축복을 내리십니다. 우리 12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축복처럼 보입니까? 저주처럼 보입니까? 들나귀가 좋겠어요? 집나귀가 좋겠어요? 집에 울타리 안에 살고 있는 나귀가 좋죠. 때 되면 밥도 주고 운동도 시켜주고. 들나귀는 뭐예요? 야생 나귀라는 거예요. 자기가 먹을 것 찾고 자기가 혼자 돌아다녀야 되는. 근데 그가 뭐라 그래요? 모든 사람을 치고 모든 사람을 공격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손이 그를 친대요. 뭔 말이에요? 얘가 무슨 싸움 깡패예요? 막 다른 사람들과 싸운대요. 그리고 뭡니까? 모든 형제와 태양에서 살겠다. 모든 형제들과 싸우면서 산대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하갈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사례를 피해서 광야를 헤매다가 겨우 오아시스 앞에서 헤매고 있는 거예요. 물 옆에서 여호와의 사자를 만났잖아요. 광야에서 임신한 여자 혼자서 할 수 있는 것은 사막에서 강도를 만나서 여종으로 끌려가거나 물을 찾아서 헤매다가 죽는 것밖에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여종으로 다른 나라에 팔려가거나 아니면 물 없어서 사막을 헤매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가 들나귀처럼 막 뛰어다니며 여러 사람과 싸우며 방황하며 치고받는 인생이 될지라도 살아있다라는 것이 은혜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지금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사례에게 돌아가서 나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자신에게 더 이익이라는 것을 하갈은 깨달았던 거예요. 따라서 하갈이 어떻게 하느냐?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아멘. 하갈이요, 하나님의 이름을 뭐라고 부릅니까?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고 지금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그러면서 그 샘을 부엘라 헤로이라 부르게 됩니다. 그 샘, 그 물의 이름을 부엘라 헤로이, 엘로이라는 뜻이에요.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그 샘이 가데스와 베렛 사이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부르죠? 이스마엘이라 부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갈이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이 몇 세입니까? 86세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고는 아브라함과 사레가 쳤는데 수습은 지금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짓고 우리 인생을 망쳐놓았을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가 살고 있는 수월의 골짜기, 아무도 찾지 않는 광야와 같은 인생 가운데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시고 우리 인생의 모든 깨어진 조각들을 맞춰주시면서 지금 수습해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종 하갈에게까지 직접 찾아가셔서 하나하나 상처난 마음을 지금 위로하시고 자녀까지 복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니까 하갈의 마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녹는 거예요.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자 그녀가 하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부르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작은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자기도 알잖아요. 자기가 종으로서 주인이 될 수 없어요. 그런데 자기가 주인이 돼보겠다라고 하갈을 멸시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것은 죽음뿐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고통을 다 들었다라고 하시면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자신에게 주신 그 약속을 순종해서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에게 돌아가서 사라에게 복종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받은 그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짓습니까? 이스마엘이라고 짓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여종이지만 내가 아들을 낳았다라고 하지만 여종이 주인의 아들의 이름을 함부로 지을 수 있습니까? 없죠. 엄마와 아빠가 이름을 짓는 거잖아. 그렇다면 어떻게 하갈이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을 말할 수 있었을까요? 다시금 아브라함의 집에 돌아왔을 때 지금까지 펼쳐진 일들을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다 말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물이 없어서 죽을 때 여호와의 사자가 나에게 찾아오셔서 아들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지으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고통을 다 들으셨다. 하갈로 말미암아 상처받은 사레의 이 고통을 하나님이 다 들으셨다. 10년이 지나도록 자녀가 없으므로 아내 말만 그저 듣고 따랐을 뿐인데 이 죽일 놈 취급을 받았던 아브라함의 고통을 들으셨다. 그리고 광야에서 죽기만을 바랐던 하갈의 고통을 들으셨다. 부엘라 헤로이, 고통을 들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통을 들으신다라는 이름을 지었을 때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나의 연약함과 실수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그것을 덮으시며 은혜를 베푸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자녀 하나 없이 10년을 지냈지만 내 마음의 고통을 아시고 들으시는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의 위대함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철저하게 실패한 믿음의 조상을 보여줄 뿐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본문이 진정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수습해 주시는 신실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에요. 하갈이 돌아와 낳은 아들의 이름 이스마엘을 아브라함이 부를 때 그는 자신의 부끄러움을 보았고 동시에 자신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세밀한 사랑을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나는 내 방법으로 아들을 낳으려고 하지만 그것은 오히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손쓸 수 없는 방법으로 나아가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셨던 것, 너를 복주고 네가 복이 될지라 너로 말미암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과 같이 많은 자손이 있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세밀한 인도하심을 바라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눈앞에 현실이 어둡고 하나님의 약속이 더디 보일 때 내 방법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것은 실패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혹여나 내 방법대로 살다가 인생의 광야로 내몰렸을지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우리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우리의 깨어진 그 삶의 진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고치시며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그 자리에 있다라는 것이죠. 나를 붙드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이상한 길로 가지만 하나님께서 뒤치다꺼리 다 하시며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가신다라는 그 하나님을 신실하게, 그 하나님께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여기 있는 모든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